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을 더 낫게 개선하거나 좋아지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질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우리의 존재가 이제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었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질을 두고 말씀을 읽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백부장의 종 이야기하고 연속 지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따로 보고 오늘 말씀 따로 보면 물론 각각의 설교 내용이 참 좋아질 수 있고 도전이 되고 뭐 좋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반대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용과 지난주의 본문 내용을 한 번에 한 가지의 주제로 하나의 흐름으로서 읽어 나가셔야 할 거예요. 이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 이야기하고 종 이야기인데 종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백부장에 대한 얘기만 잔뜩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과부의 독자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상반된 그 상황과 배경 이런 게 있어요. 신분으로 따지자면 과부하고 백부장 신분의 차이가 있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백부장은 또 유대인을 위해서 굉장한 공로 업적을 있었지만 이 과부는 그런 업적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거기 종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였고 여기는 이미 죽어서 장사지러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상반된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또 편집해서 엮인 책이거든요. 왜 말씀에서 그 전에 백부장의 이야기하고 그 뒤에
과부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두었을까요? 보면 구조를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설교도 그랬지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되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반된 대조적으로 나열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설교한 그 백부장 이야기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백부장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백부장의 어떤 그 선한 인품이나 아니면 그가 이뤄놓았던 공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싶으시면 이 백부장처럼 좋은 인품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공적을 그러니까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은혜 받기 그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해라.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또 과부도 나와야 되잖아요. 앞에 있던 그 논리대로 한다면 과부도 좋은 인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믿음을 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그 백부장은 그의 종도를 예수님께 보내고 그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면 이 과부는 예수님께 대하여 은혜를 구했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연달아서 있는데 앞서 만약에 설교를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막 1년에 걸쳐서 따로 띄워놓고 설교를 한다면 전혀 상반된 내용의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내용을 듣고 아멘 하고 있고 뭔가 오해하고 있겠죠. 뭔가 잘못돼 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백부장의 조금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과부의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한 주 동안에서 이걸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세나 상황이나 이런 공로 업적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교회에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나 상황이나 업적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어떤 예화나 아니면 어떤 그 간증을 들을 때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점을 둬야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자세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누가 은혜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은혜가 좀 필요한데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요,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자예요. 그럼 뭔가 좀 억울하죠? 그런데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은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 사역이에요. 은혜 사역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그러한 조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과 공로, 이러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필터가 있는지 자꾸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공로, 믿음,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못 받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받았는데 왜 얘는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종교적인 열심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주십니다라고 사기치고 있고요. 아니잖아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계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시 사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일반적인 생각과 기준 그리고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 때문에 지난주의 본문하고 이번 주의 본문이 이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적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전 말씀 봤더니 어떤 자세가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다음 말씀 보니까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적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적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식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만 힘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세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거의 그런 경우 없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원하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방식, 기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맞으시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했어요. 참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어떤 헌신을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당장 교회 건축해가지고 돈이 모자라는데 헌금 내란 얘기 안 하고 당장에 무슨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는데 동원도 안 되고 동원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수단을 쓰고 어떤 미끼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걸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는 낭성 중심의 그 유대교 사회에서 이 과부의 위치는 아주 그 보잘것없는 위치예요. 이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상실하여서 큰 슬픔에 빠진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에게 줘요. 이 과부는 그냥 단지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힘이나 아니면 평안이나 아니면 이 행복을 다 잃은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들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만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처럼 지난번 본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과부에게 어떤 믿음이나 공로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가 보이죠. 어떤 사람에게 근거를 자꾸 두려고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행실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은혜를 만약에 네가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행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넌 이제 평생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돌려주셨어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라라고 요구를 하시던가요?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요? 과부가 행할 수 있는, 그럼 살아나는 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뭘까요? 돌려받은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봐, 너는 아들을 이름으로 동시에 모든 힘과 능력과 행복과 이러한 것을 다 잃어버렸지. 근데 내가 이것을 되찾게 해주겠다. 되찾아 주었다. 그러니 뭐 하면 된다? 너는 다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순서대로 잘 안 읽고 말씀을 잘 안 읽으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고 그 마음이 동일하게도 나에게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교회 활동 좀 안 하면 어때요? 생활 속에서 좀 그 신앙적인 모습이 안 보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합당하지 않게 살으세요. 막 나가면 살으세요. 그래야 살죠. 하나님 없다 하고 막 그냥 그 죄의 기준과 방법대로 막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절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안 옳아 보여요. 의롭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해 보여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옳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게 그렇다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사시고 동의가 안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옳다, 의롭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